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주일날 한번 우리 이제 겉모습으로 보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오전 오후 예배드리고 서로 헤어지면은 일주일 만에 보잖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어느 시간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이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원래 평생 섬긴 교회는 안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섬기시던 교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교회는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안산에 있는 그 권사님 섬기셨던 교회 목사님이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게 우리 결혼하신 여성들님들은 제발 직장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전념하시라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교회 봉사하시고, 얼마나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그 교회는 정말 많은 여집사님들, 그 여성도님들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말 그 자녀들 양육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 내가 그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비전을 가지시고, 그 목사님 내가 많은 자녀들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리고 늘 또 그렇게 그 강조를 하는 관계로 그 교회는 많은 또 가정들이 정말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입양한 자녀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직장 다니던 그 여자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자녀 양육에 전념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참 기대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양은 더더욱 힘든 얘기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라는 건 그런 거지, 그죠? 그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 목자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도록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나이에 뭐 변하겠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근데 사실 만일 교회란 것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정말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변화되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뭔가 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지, 그냥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하십시오, 나는 평생 살던 대로 삽니다, 그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주보에 매주 매일 성경 그 본문을 올리는데 그냥 주보 공간이 남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서울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시간 들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달 내내 지금 저는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도 모여서 성경 모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다 멸하시고 그런 이 상황이 되졌느냐.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순종치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길 바라셨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한 가지 바람은 우리 서울연합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가정의 초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안다고 그게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성경 공부 교재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썼더라고요. 약을 처방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처방 받아온 약을 옆에 탁자에다 놔두고 보고만 있으면은 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나요. 그 약을 먹어서 내 몸에서 그 약이 작용을 할 때 병도 낫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 성품도 변하고 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주마다 듣는 말씀이다 그렇게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 믿는 조상들도 가화만사성이라 그랬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많은 우리가 이 정해진 날을 지켰는데,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 간의 관계가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권익호 목사님이신가, 하여튼 한 10몇 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5월 가정의 달 안에 어느 날을 이 부부의 날로 정할까 생각 끝에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그렇게 행사를 해오겠답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우리가 다 알 만큼 그렇게 홍보가 잘 된 건 아직은 아닌가 봐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그 공식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21일이냐?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21일 날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잘 되려면요, 이 부부 간에가 정말 어떤 관계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하 단칸방 월세방 살고 그냥 이런저런 어려움이 그냥 계속 닥쳐오고 해도 그 부부간에 서로 관계가 좋고 사랑이 두텁고 하면 집안이 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평안한 가운데 잘 자랍니다. 근데 아무리 부유하고 넓은 집에 갖출 거 다 갖춰놨어도 부부간에 서로 이 사이가 아름답지 못하고 서로 늘 그냥 다투기만 하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잘 갖춰놓고 살아도 그 집안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고요. 그곳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간에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대강
간단히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 가정주일 성식교독도 사랑장을 교독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부부간에 보면 부부가 얼마나 가까우면은 무촌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웃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무촌인 그 남편과 아내가 사회 현실을 보면은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세상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만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도 부부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어요? 내 남편을 그리고 내 아내를, 목사님 왜 남편부터 얘기하세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도 하시지. 근데 그게 실은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그리고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뭐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이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는요, 말하자면 떡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니까 반 띄어가지고 내 이웃 반 주고 반은 내가 먹고 나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신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프고 나는 죽어가더라도 내 이웃에게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얼마나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부부들은 서로 그렇게 내 몸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데 행복 안 할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행복 안 할 수 있는 가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많은 일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돼야 될 일도 많고 그래 자동으로 근심걱정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폼으로 갖고 다니지 마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진 모습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요.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남녀평등을 그냥 당연한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날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기 몇 사람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 숫자를 세는데 그냥 남자 장정만 세었어요. 아니 기껏 힘들어서 애는 낳는데 족보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아브라함이 낳긴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그 아내들의 수고는 온데간데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도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건 순서가 좀 이렇게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도 그렇다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다른 본문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제가 근데 그런 본문이 많은데 그런 본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택한 것은 베드로전서에는 특별히 뭐라 했냐면요. 이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일지라도 믿는 아내들이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 말씀의 그 가치관은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부부간도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낳아서 키워봐도 사내 애들하고 여자애들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고 그렇게 다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성차별은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물론 학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남녀가 모든 데 있어서 동등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결혼 주례를 몇 차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인가는 또 어떻게 하여튼 소개도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결혼 주례하고 또 내가 속에서 이룬 가정이 있고 그런 가정들은요, 늘 마음속에 이 부부가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 딸을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최초의 중매쟁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담 혼자 노총각으로 늙어가니까, 실은 노총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데려와서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중매쟁이, 최초의 이 결혼 주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결혼시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렇게 주례도 서시고 그러셨으니 이 가정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면 분명히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먼저 두 번째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사람들이 외모 치장하는데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셨겠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애쓰지 말고 어쩌라고요? 너희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치장해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주마다 미장 가서 비싼 파마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패션 유명 브랜드 걸쳐 입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 했는데 그 5절에 보니까 그 단장이 뭐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라. 이어져 내려가 보니까 사라가 어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렇고 창세기 12장 그리고 20장의 그라람 아비멜렉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내 누이 동생입니다. 남편이 돼가지고 지켜주지 못하고 그저 그냥 피해가가지고 하마터면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그랬으면은 정말 그냥 분기탱천해가지고 얼마나 싸우다 들고 막 그랬을 텐데 사라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 비겁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었어도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가정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가정을 보니까 남편이 그냥 생활을 잘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더 이상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그냥 집에 누워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어쨌든 짐이 되는 거죠. 남편이 늘 누워있고 돈벌이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그래도 누워있는 그 남편이 여전히 집안의 가장이고 암만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을 감당하는 할지라도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질서는 여전히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니까
하와를 왜 지으셨어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도 보니까 오늘 여기 이 베드로전서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고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쳐보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게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고린도서 11장 7절 이하의 말씀도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3장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딸이 셋이나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요즘은 다들 시집가도 옛날처럼 시집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다들 여자들이 더 깊이고 사는 세상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 딸들이 시집가 가지고 남편 쥐어잡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이 초장의 기싸움에서 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조언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여자들은 자기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남자들도 자기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거죠. 어떻게 서로 무슨 그냥 기싸움에서 이기면은 주도권을 잡고 지면은 끌려다니고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모습이 되는지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싸움에서 어떤 이 기득권으로 아니면 힘으로 눌러서 이렇게 이 집안을 통치하라 그게 아니고요. 성경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니까 남편 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그 다른 것들도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아내들더러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했다고 해서 그냥 그 한 가정의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빌려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우리도 이 남편자들은 아내를 그런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려는 말에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나가서 큰 일을 하려면 먼저 수신하고 제가 한 이후에
지구평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이 모습의 가정을 먼저 만들 수 있으려면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의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글을 읽다가 참 이 공감이 되는 그런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배가 밤에 항해를 하는데 저 캄캄한 밤인데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커다란 유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른 방향을 바꾸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조선에서 그 오고 있는 배 쪽으로 이 무선을 보냈습니다. 이 배가 너무 큰데 지금 이대로 가면 서로 부딪힐 것 같으니까 얼른 방향을 좀 바꿔라. 근데 그쪽에서 다시 무전이 왔어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쪽에서 바꾸십시오. 등대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유조선이 바꾸기 힘들다고 안 바꾸면은 누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유조선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유조선이 좌초되고 난파되는 거죠. 유조선이 방향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그렇게 서로 충돌될 때, 서로 이 맞부딪힐 때 바꿔야 될 것은 어느 쪽인가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인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서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는 기회가 있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말씀들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해마다 이렇게 한 차례씩 듣는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